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세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보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현장에 오셔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피차가 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좀 하향되어졌는데 또 예배 인원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더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현장에서 나올 수 있고 성가대 좀 몇 분 하다가 또 말았는데 많은 성가대가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5절 앞에까지 중간까지 봤고 오늘은 5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루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묶인 것으로부터 놓이다, 또 풀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해방에 대한 자유함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이벤트가 어떤 게 있죠? 애굽에서부터 애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탄압받고 또 자유를 상실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아주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던 신분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죠.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큰 그림이 이 해방하다라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출애굽에 보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한가, 완전한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동물의 첫 것까지.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을 넘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보았더니 그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었죠?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어린 양이 양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 양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어린 양 예수의 본래 위치가 어디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막의 모형도, 성막의 본질, 본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 그 모양을 그려서 이 땅에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셨고요. 또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이미 다 계획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도 아니고요, 죄의 메인 죄의 종도 아니고 완전히 거기서 풀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탄식하며 우는 자는 누구냐 하면요, 에스겔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근데 보았는데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질투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신들을 섬기고 있고 단무스를 섬기고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이들을 다 처단하게 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6명의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보니까 한 사람이 옆구리에 서기관들이 차고 있는 먹그릇을 먹물죠. 그 그릇을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내가 머물러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먼저 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자들이 아닌데 정말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좇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신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줄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 때문에 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표를 해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6명의 사람의 손에 있는 칼로 인해서 그 성 안에서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이 모티브가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환란을 세상 가운데 다 이제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천사가 딱 등장을 해서 잠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인을 치기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다 치고 나면 그때에서야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표와 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 받으셨습니까? 그들 이마에
여러분 하나님 인을 받으셨습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표인을 지금 한번 공개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표를 받고 어떻게 인을 받았을까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인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길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받은 자들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러하고요, 또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봐도 그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봐도 그러고 하나님이 표를 주는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 무거운 고난 가운데 깔려서 죽도록 하시는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 당한 고통, 환난,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이어서 근심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을 치는 자들에게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인을 받지 않은 자들과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능력을 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가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새 에덴으로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3절부터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결국 에덴으로 출발해서 에덴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태고의 에덴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의 에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 그리고 선악과가 놓여 있어서 그것을 따먹느냐 마느냐가 항상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곳이 태초의 에덴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새로운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고 사탄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입할 수 없고, 그래서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처음 바다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에덴을 사모하게 하는데 태초의 에덴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은 전혀 새롭게 갱신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네 강이 흐르기 시작을 했죠. 그 강이 흘러서 만국의 생명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강 좌우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근데 여기에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 없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주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상처, 아픔, 자존감의 그 낮아진 자존감, 배고픔, 서러움, 누구도 말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던 쌓여진 이 모든 상처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거기는 저주도 없고요, 밤도 없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위로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해방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실은 위하여서라기보다는요, 또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뭔가 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스크래치가 크게 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1도 보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부족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많은 것들로 보답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은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굳이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 직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주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의 위치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조금 더 구약적 배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계시록까지 한번 가보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어떤 가시적 상징,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러면 성막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인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 가운데에 안쪽으로 보면 12지파가 배치되어져 있는 안쪽에 동서남북에 누가 있냐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던 건데요.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도 레위 지파의 라인을 넘어서서 들어와서 거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말을 할 것도 없겠죠. 그 가운데에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성막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수종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은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한번 볼 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48장에 가보면 에스겔을 딱 마무리하면서 12지파 가운데에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균등하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이런 형태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제일 위에 북쪽의 단 지파부터 제일 밑에 갓 지파까지 땅을 쭉 분배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시온성을 중심으로 남북을 나누어 주는데, 시온성에 위치한 것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조금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 주변에는 누가 사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12지파가 일렬로 쭉 균등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가까이 보면 유다가 있고 밑에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가까이에, 성전 더 가까이에는 누가 있는지 보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위에 레위인을 위한 땅이 있습니다. 성막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레위인의 땅이 그 가운데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독 자손의 누구요?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가장 가까이 머무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것이 군주들을 위한 땅,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높은 고관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이 주변의 성전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면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성전을 찾았는데 그게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관계에 너희들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거리감이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삼마다 그래요.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소에.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21장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무엇을 찾아요? 성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성소이니까요. 어린 양 자체가 성소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었던 성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짓게 한 것인데, 정말 성전에서 지성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천국에서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신분적 제사장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나 어떤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 세상을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을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던 그림이었습니다. 그 완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뭘 타고 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손오공.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녀요. 근데 원문에 보면 구름을 타고라고 보다는,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지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가운데 좀 높이 계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름이 우리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보면 이미 구약에서 우리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우리는 이미 서론할 때 다니엘서가 계시록의 모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나옵니다. 에스겔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스가랴도 나오고. 구약에 있는 모든 책들이 계시록에 다 모티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굳이 요한이 예수님 뭘 타고 온다 그래요? 구름 타고 온대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어디에 나왔던 부분이라고요?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 구름을 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에게 나올 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에게 나올 때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그림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시는 주님이, 인자가 성취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뭘 가지고 오겠어요? 그 앞에 심판의 책을 열 것이고 그 앞에 생명의 책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생명의 책에 있는 이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자유하고 누리겠지만, 주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열어져요? 심판의 책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모든 뜬 눈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타세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이거 왜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주로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분, 거룩, 분리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자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작은 소그룹의 무리였고 로마의 질서를 깨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그들이 학살을 당할 때에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처절하게 외롭게 죽음을 당해가고 아주 가난하게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들의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죠. 계시록 8장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인을 딱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인을 딱 뗐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을 딱 뗐는데요. 일곱 번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세상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까지 인을 뗐을 때요, 세상에 환란과 놀라운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울부짖음과 애곡이 막 온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폭풍전야처럼.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뉴스를 보면 태풍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태풍이 분명히 우리가 눈앞에 다다랐는데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냥 평안합니까? 아니면 야, 이거 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후자이죠. 여기에 일곱 번째를 딱 떼는데 온 세상이 고요한데 요한이 보니까 일곱 천사가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일곱 천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일곱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곱 나팔은 또 다른 재앙입니다. 고요함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다른 천사 한 명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단 곁에 금 향로를 하나 딱 가지고 있고 그 향로에다가 향을 자꾸 담습니다. 그 향로에 담기는 향이 뭐냐 그러면 우리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일곱째 인을 떼고 고요한데 그 고요한 중에 일곱 나팔을 든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는 그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한 천사가 향로에다가 향을 자꾸 담아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지고 올라간 향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가 다 받으신 거죠.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면 탄식과 애통과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고 났을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 올립니다.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저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 형제들이 참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땅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형제들을 죽이는 저 원수들의 원수를 도대체 언제까지 유보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성도님들의 기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굳이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애절한 그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 천사가 뭘 담았다고요?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불을 담아서 이걸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을 담아서 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수예요. 내 백성, 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하늘에서 번개 칠 때 있죠. 천둥 칠 때 있지 않습니까? 천둥을 칠 때 가끔씩은 진짜 하늘이 찢어지듯이 천둥 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급하잖아요.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 끝날 것 같다, 이런 천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의 성도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계시록을 살아가는 당시의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그들이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쓰는 모티브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복수해 줄게, 처절하게 복수해 줄게,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줄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예,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자연적 사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죽는 생명이 다해서 또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질 때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 순간 주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다시 일어난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그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자연적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는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9장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내 오른쪽 눈이 죄를 범했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쪽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지 말고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면서 하신 메시지예요. 이사야서는요,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는요, 지옥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끝까지 견뎌낸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어떤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시체를 너희들이 볼 것인데 그 모습이 어때요? 너희들이 보면 소름이 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길래요?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아요.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인용하신 내용은 누구의 글을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것 같고 예수 믿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걸 바라보고 가끔씩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런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들키지도 않고 더 잘 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마음에 섭섭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왕노로 달 것에 대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도록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